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신음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들어지을 날 베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언약 믿고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권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지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그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여 함이시니 너희 안에 계시는 그것이 내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힘입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일 시선 갖기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시선 갖기의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혼합주의로 생겨나는 교회 안의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이단에 대한 성도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일일이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정통적인 그러한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이것과 다른 것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앞서 9절에서 23절까지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주 안, 그리스도 안, 뭐 늘 사용하는 그 표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놓아지는 하나의 통로가 생겨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곳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것과는 흑암의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와는 대비되어지는 빛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이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꿈을 두고 살아가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세상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 안쪽이 아니라 세상 바깥쪽, 세상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이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모델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창조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또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되시고,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배경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조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세요. 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이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까. 자,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 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동안에는, 야, 내가 창조하는 일, 이 딴 일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너를 볼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어져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아들을 통해서 섭리되어지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도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심판의 내용도 결국은 아들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 역시 예수님의 시선도 세상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등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100% 수용을 하셔서 이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과 내가 포개어지는 것이고 동일시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한 마음의 시선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시선을 가져야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시지 않더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도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더냐?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세상이지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적 시선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나를 좀 봐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냐,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들과 다르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걸까요? 잘못 믿는 걸까요? 네? 잘못 믿는 거죠. 사도들하고 우리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들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의 신앙도 사도들과 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사도들을 닮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지,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모습이 있더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앞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세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좀 봐라, 이게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석책들을 좀 찾아보면 카톨릭 계통의 신학자들은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자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이렇게 쉽지 않았죠. 뭐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도 뭐 이제 목 베어서 죽고, 뭐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은공으로서 평신도의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을 이 성자들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에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불충분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몫의 고난을 남겨두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불충분하지도 않고 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 구원에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 바짓가랑이 붙들고 천국 갈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 멋진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이거 전부 다 얼토당토하는 해석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 그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영성의 그 눈높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소망 때문에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를테면 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언제 괴로워해요? 돈이 안 벌리면 괴로워하잖아요. 건강을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 괴로워합니까?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클 때, 그 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소망을 빌립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이고,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한 것이고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는 지금 골로새서와 함께 똑같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감안해서 24절을 한번 보자면 이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분명히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25절에 나오는 사명 직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 내가 소망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이것이 육체 가운데 고난을 더욱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명성, 그 눈높이에 맞추면 이게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뭡니까? 방향성이 있죠. 세상을 빠져나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아요. 십자가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신학자들처럼 그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많은 지식과 이런 연구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너희들이 뭐 여러 이런 혼합주의를 통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에게 주는 지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냐,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서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대로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을 소망하고 있지 땅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여러분들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려면 복음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약속을 따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복음서를 통해서
늘 배워왔던 이 말씀의 배경들이 있으면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오직 그것만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되어지시죠. 이게 영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만 보인다는, 저 소망밖에는 내가 보이는 게 없다. 내 눈에는 그것밖에는 안 보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 교회의 일꾼된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양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하지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지요. 자,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남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내 소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이 괴로움을 지금 더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아들의 나라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요 얘기죠. 29절을 한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인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왜 뭐 또 자기가 또 뭘 힘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따라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무엇을 수고하는 거냐?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사역은 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앞에 나왔던 세 가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바른 신앙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좀 봐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더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보며 판단하며 살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하여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되지 않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봐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명 때문인 것이지 내가 뭐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시선은요, 사도 바울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영적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것을 보시면 내 신앙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